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신 징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주신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실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징조가 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재림의 징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와 달과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미혹이 무엇이며 미혹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적을 만나거나 사기꾼을 만나면 물질에 대한 것을 좀 손해보거나 좀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미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천하바다 간 영혼을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교회에서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미국에서 2001년 9월 11일 날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이슬람 테러를 위해서 110층의 세계 무역센터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와서 주일뿐만 아니라 화요일날도 와가지고서 교회가 가득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까지 막 와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울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뉴욕 테러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을 위해서, 경고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이런 사고를,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경고하면서 이런 징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이 바다가 피 우는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되는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뉴욕에서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그 재앙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욕 타임즈에 보면은 그런데 6개월이 채한돼 가지고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고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왜 당신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보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그냥 생명이 없고 또
모든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오락으로 뒤덮인 예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그냥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책망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는 말씀이 죽어있고 오락에만 치우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회의를 느껴서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교회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교회의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재림의 징조의 가장 분명한 징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천사 루시퍼가 죄 때문에 타락을 했고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소돔 고모라 도성이 죄 때문에 불로 멸망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노마에게 불이 타버렸고 그리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뿌리인 사단과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악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것을 인정해주고 죄를 마음에 품고 공공연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냥 당신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냥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값싼 구원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에는 칼빈주의를 또 장로교회,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하나님 성회, 침례교 이런 등등은 알미니안주의를 하는데 대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장로교회가 참 많습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칼빈의 5대 교회가 참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일 선택한 백성은 운명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살기로 예정되겠다고 해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사는 것이냐? 아니죠.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의 목적뿐만 아니라 선택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우리가 지켜 행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장로교에서는 먼저 소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게 응답하는 것이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하는 중생의 거듭나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거듭난 중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법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 됐다고 하고 양자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연약한 죄로 더러워졌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화하고 경인과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죄만 영접하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밥 먹듯이 막 짓고 회개 설교가 지옥의 설교라든지 심판의 설교나 재림의 설교가 전혀 빠져버리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해도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해도 천국에 갈 것이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6가지 이 8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상황에 그래서 우리 총신대 교수였던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은 강조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는다.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술객들과 각종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요양에
타는 못에 차면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술수하는 술객들과 각종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죄를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만 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것이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황폐한 땅을 회복하며 이제는 성읍에 살지 않던 땅에 사람들이 거접하게 되도록,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불되는 거룩함을 달려야 되고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자기의 완전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또한 하나님께로 났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나서 선택된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고 성화의 거청을 거쳐 거룩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반사하고 회개하며 두루마기를 빨고 성도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온전한 성품에까지 나가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서 분명하게 이제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날 그냥 가짜 믿음이에요.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귀신들의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징조 가운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에서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뉴욕 타워에 보면은 남자 둘이 섰는데 어린아이가 그 안에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20년에 볼 때 아주 미국의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만 명 이상의 동성연애자들이 대낮에 뉴욕 5번 거리를 횡단하는가 하면은 그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라고 막 그렇게 구호를 마치고 편말을 들고 행진을 한답니다.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약 400만 명에 이르고 이 동성애자들, 양성자들, 성전한 자들이 4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제는 동성애를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세례해주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 도상에 무엇 때문에 옵니까? 욥이 있을 때 두 천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모여와서 오늘 이 밤에 온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뭐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걸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음욕이 불릴 듯해서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서 음욕이 불릴 듯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교회 안에 재림을 선포하는 자를 비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가 되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이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고서 술친구를 불러다가 먹고 또 때리고 동물을 때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사실적으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이렇게 탐욕을 하게 됐는데, 이 재림의 설교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 세상은 멀쩡한데 만나 주님 오신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핍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참된 목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종이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올 때 복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이기 때문에 종말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징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고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고 기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런 종이 복이 있는데, 그런데 악인들은 그냥 주님이 종이 더디 오리라 그러고서 술 취하고 친구들과 뭐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런 악한 종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에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세속화의 과정을 단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의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죄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결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 변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음성과 말씀에 충성한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 복음,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섰다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에 참석은 형식이 되고 성도들은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사도 요한은 말세의 교회가 바벨론 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이제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유교도 길만 다르지 구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각종 더럽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바로 우상숭배죄요, 음행한 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과의 음행이요, 육신적인 간음은 세상의 사람의 음행인 것입니다. 이 두 죄를 가장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도요, 대형 교회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WCC 종교통합운동을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로 빠졌습니다. 얼마나 더러움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 몇 년 전에 보면은 WCC 우리 부산 총회 할 때도 보니까 무당이 와서 춤을 추고 귀신을 부르지를 않나, 목탁을 치지를 않나, 그냥 교회에서는 이제 오락한다고 그러고서 막 웃으면서 그저 베니힌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미국의 목사 용을 내가지고서 막 땡불고, 이게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오락장이 되고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처소,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처소 바벨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2억 중에 20억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주를 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지 아니었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너를 도무지 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눈이 있는 자는 재림의 징조와 세상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언제까지 돈 버는 데만 정신을 잃고 성경도 안 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냉랭한 그런 가슴으로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록하신 이가 알아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마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신부의 음성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시대입니다. 재림의 증거는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죠. 첫째로 교회는 죄를 인정하고 참된 믿음, 참된 회개, 참된 성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짜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동성연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법칙을 완전히 부수로 소돔 고모라 도성에서 지었던 그러한 음행죄로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집사, 장로, 목사까지 되고 동성애 이제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합법적으로 이제는 결혼에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자녀까지 양자로 해주는 이러한 시대가 됐다는. 세 번째로 지금 시대는 바로 교회의 말세를 말하며 비판하는 시대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 온 교회가 종교로 하나 되어서 종교다원주의로 온갖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면 우리 현실의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은 많이 모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예수님이 안 계시고 거기에 귀신들만 바글바글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태감을 받은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부인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매일매일 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고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끊임없이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